안녕하세요. 데이바이데이의 정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을 참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꾸준히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부르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달려가시는 한 분 목사님 또 모셨는데요. 박민기 목사님입니다. 박민기 목사님. 네, 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역하면서 이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참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 제가 이분 일집 프로듀싱을 했거든요. 꾸준한 사역자입니다. 성실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박민기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길 원하는데요. 박민기 목사님이 부릅니다. 첫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함께 나누시고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기 목사님의 제목이 뭐였죠? 주 예수보다입니다. 예, 주 예수 죄송합니다. 소개시키기 전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 예수보다 더 박민기 목사님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첫 곡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신호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노래 제목을 물어봤어요. 예, 본인 찬양 제목을 물어봤어요. 예, 박민기 목사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우! 예, 네. 마이크를 가까이 좀 오셔서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방송 뭐 어떻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뭐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네. 네, 몇 번씩 간혹가다 몇 번씩. 네, 네. 아, 그래도 이게 사역이 몇 년 차인데. 네. 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오셔서. 네, 네, 네. 사역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이력을 한번 좀 읊어주시죠. 아이고, 네. 아니, 사실 네. 또 이런 예배 찬양 사역계 또 이런 표현 좀 하면 좀 기분 나쁠래나? 숨어있진 않구나. 앨범도 내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네, 네. 산 증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과찬이고요. 네. 우선은 뭐 정신호 목사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호 목사님하고 가장 먼저 만났던 이제 팀이 있는데 이제 디사이플스. 네, 디사이플스에서 그때가요 한 2005년쯤 됐을까요? 2004년 3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게 벌써 지금 4년 3년 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컨티넨탈 싱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컨티넨탈 싱어 지금 몇 년도부터죠? 저는 98년도 1월에 했습니다. 와, 조상이다, 조상. 아닙니다. 네. 컨티넨탈 싱어죠. 그리고 디사이플스, 그다음에 프론티어즈라는 팀에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제 하시는 사역들 맞아요. 같이 돕고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죠. 네, 네. 사역을 꽤 오래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 한 이제 20년쯤 찬양 사역을 네, 한 20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대 초반부터 그죠? 네, 맞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98년도 컨티넨탈 몇 기였죠? 저는 10기였습니다. 10기 지휘자가 누구였죠? 저희 때 지휘자는 백승찬 이제 유턴에서 예, 사역하셨던 백승찬 지휘자님이셨고요. 지금 네. 목사님 되셨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보다 훨씬 일찍. 아, 그런가요? 목사님 몇 기? 저는 13기입니다. 그럼 제가 선배네요. 선배님.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저는 이게 꾸준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 없다. 아,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꾸준히 한다라는 게 진짜 이 영성이나 깊이가 없으면 이게 가능한 게 아닌데. 아이고, 이게 뭐 영성 깊이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환경들을 잘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게 달란트 은사다 보니까 또 그곳에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좋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겸손까지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겸손까지 하시고. 하여튼 박민기 목사님 모셨는데 네, 사실 이게 1집이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거의 한 이제 2년 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2년 반. 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네, 맞죠. 저희 프로듀싱 하고. 그렇죠. 네. 정신호 목사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 앨범 주님 도우심이지. 주님께서 우리 쓰셔서. 주님께서 도우신 거는 이미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전에 그죠? 2년 전에 한성교회에서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이커브 목요 예배를 하고 있는 한성교회에서 라이브 레코딩 집회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전 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첫 시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럼 몰모트 마루타. 그때 기억 더듬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땠어요? 우선은 저는 그때 당시에 2014년에 앨범이 나온 그 전 한 6년 전부터 앨범을 준비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준비할 시간들을 계속 저에게 이제 주시면서 이 음반 만드는 사역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심을 갖고 있을 만한데
정신호 목사님은 우연히 이제 그죠? 예, 우연히 광화문에서 한번 맞아요. 전철역 지하철에서 네. 같이 이렇게 예, 이제 서로 갈아타다가 네. 한번 만나서 잠깐 이제 커피 한번 마시면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맞아요. 신천지도 네.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걸 서로 이제 돕고 이러다가 맞아요. 그랬네요. 맞아요.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음반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때는 또 길게 또 다루실 수 있지만 또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또 이렇게 쓰나미에 몰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또 다루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죠? 거의 1년 정도 준비했죠. 네. 1년 정도 준비하고 그때 1집이 나왔었고 네. 여러분들 들으셨던 그 주 예수보다라는 찬양은 그때 1집에 있었던 네, 가장 첫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 그때 들었던 곡인데 찬양사역, 네. 찬양사역에 뛰어드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우선은 찬양사역부터 사실 먼저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또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찬양단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거나 성가대 이렇게 있을 기회가 있으면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걸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참 좋아했던.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20대가 돼서 찬양사역에 헌신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네. 그냥 어린 시절부터 하던 것을 네. 그냥 계속 해오고 뭐 그런 의미로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사실 그 부르심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냥 심플해요. 좋아하는 거 주님이 야 너 와 해 이거 네, 이런 느낌이지. 맞습니다. 찬양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네, 진짜 좋은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좋죠. 네. 네. 제가 좋다고 얘기하네요. 곡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인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앨범 전체의 타이틀곡이에요. 맞아요. 타이틀곡인데 원래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냐면 뭐 재정이나 아니면 이제 외로움의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늘 이제 힘든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도 그 일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질문이 반복되기도 하고 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네. 마음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제가 이제 가사를 좀 적어왔는데 네. 에피소드가 있는 게 좀 깁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그 사비라 그러죠. 후렴 네. 부분만 먼저 나오고 네. 이 앞에 벌스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정신호 목사님께서 이제 앨범 준비를 앞두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셔서 또 잘 완성할 수 있었던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계속 저에게 공을.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사랑의 내 안에 있네. 함께 또 듣고 우리 박민기 목사님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네.
네, 박민기 목사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1집 타이틀곡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찬양. 네, 이 찬양 들으면 이렇게 좀 뭉클해져요. 아, 그러세요? 네, 되게 저도 좋아요, 찬양. 네.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죠? 네. 목사가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합신에 네, 저는 교단이 장로교 그죠? 합신교단에 있습니다. 네. 합동신학대학원 네, 들어가셔서 그 어렵다는 합신에서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가 되시길 결정을 네. 사실 제가 기억하는 디사이플 시절에 네. 그때 시절에 이제 칼빈 신학대학교 들어가시고 네, 맞습니다. 이제 신대원 준비하시려고 잠깐 쉬었는데 그게 이제 팀을 내려놓는 그렇게 됐죠. 네, 디사이플스로 돌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민기가 내려놨구나. 이런 저는 그것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잠깐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잠깐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는 디사이플스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네, 맞아요. 제 인생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네. 신대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어떤 동기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부르심이죠. 우선은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하는 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이제 아주 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전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예배하는 마음을 좀 같이 나눠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좀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좀 믿음이 좀 연약한다든지 네. 아니면 뒤처져 있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찬양 사역과 목회라는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이제 저같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 많지만 네. 병행되기가 쉽지 않은 또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전히 다 찬양 사역으로 제 모든 사역을 좀 이렇게 운영하기보다 또 교회에 베이스를 두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목회 활동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같이 찬양 사역을 병행하는 또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저도 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호흡하면서 네.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네. 삶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네. 울고 웃으면서 네. 찬양 인도하는 거랑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찬양 인도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은 아는 분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군중들 모르는 분들과 좀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 일반 선교 단체나 아니면 이커브처럼 이제 이커브 같은 경우 이미 거의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에서 만약에 찬양 집회가 있다면 서로 교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서로의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기쁘게 뛰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쁘게 뛸까?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왜 눈물을 흘릴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스토리를 모르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님이 깊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이런 심정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겠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예배 흐름을 또 그쪽으로 또 같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찬양 인도자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회중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중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회중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이런 뭔가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면 정작 좀 제대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냥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같이 흘러가는 데까지 가는 게 조금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중계 충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충성교회 반대로 그죠. 충성중계교회. 중계동에 있는 충성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네. 중고등부 담당. 네, 저는 지금 이제 고등부 사역을 고등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부 사역하시면서 찬양 인도도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은 고등부에서 우선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목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어머니 기도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 이제 매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가 그래서 이게 가슴 뭉클합니다. 진짜 은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리시는 분들이 없고요. 그 맞아요. 간절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초청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가고 싶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제가 힘은 없지만 제가 한번 가서 좋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어머니 기도, 야 우리나라 어머님들 진짜 이게 뭉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어떤 그런 한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거. 한이 아니라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 네, 간절함. 한은 좀 적절치 않은 단어인 것 같고 간절함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보통 보면은 저는 지금 아이가 4살입니다. 4명은 아니고 4살. 그래서 4살 이제 한 친구만 지금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키우다 보니까 키우는 만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애틋함과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저와 똑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면서 간절한 마음이 드는 어머니들이 있는 반면에 뭐 초등학생 또 중학생 또 사춘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 입시생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저는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봤더니 어머니의 이 기도는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취직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결혼하면 또 손주가 태어나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또 손주가 또 자라는 문제까지 계속해서 케어하시기 때문에 참 기도할 거리들이 정말 많고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 눈에 선한데요, 저는. 요즘에 또 어머니들 가운데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 노동 때문에 또 우울감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직접 나와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고 또 계속 지속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찬양이 주만 예배합니다. 이 찬양이 뭔가 또 연결될 것 같은데. 이 찬양은 가사를 우선 이도성 목사님께서 써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음반 작업을 할 때 정신호 목사님과 저 이렇게 둘만 작업하지 않고 같이 했죠. 스톤 브릿지라는 이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그때 함께 이제 음반을 제작했던 목사님 중에 이도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주신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을 붙인 것뿐인데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목사님에게도 뭔가 남들에게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쓰신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마 노래를 들으실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하시고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더 듣고 아주 좋습니다. 교재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듣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생각합니다. 매일 주만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유혹 속에도 주만 생각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내 주님만을 주만 예배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떤 아픔과 시련이 와도 바라봅니다. 주만 생각합니다. 매일 주만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유혹 속에도 주만 생각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난 주만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내 주님만을 주만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미경 목사님의 주만 예배합니다 찬양 들으셨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아예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아요. 라이브 집회 한 번 더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랑 함께.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럴까요? 네. 우선은 집사람에게 동의를 좀 구하고. 맞아요. 사모님께 동의를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사역할 때 보면 늘 이제 집사람에게 좀 먼저 얘기를 제 아내에게 좀 얘기를 먼저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우선은 아내가 기도하는 자매라 너무나 감사하고 또 물론 이게 그림이 좋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막으심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또 잘 동의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내의 동의가 없다면 또 이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내가 저의 조언자로 기도자로 같이 있는 게 참 좋고 그다음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럼요. 네, 가정에서 익스큐즈가 돼야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겠다는 건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또 이렇게
뭐 음악 사역 관련해서 또 계획을 가지고 또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혹시 방금 제가 막 갑자기 툭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저는 우선은 앨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도 해주시면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네. 우선은 지금 프로젝트 앨범, 싱글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제가 1집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집 뭐 3집 넘어가기 전에 뭔가 좀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5집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다 못다한 이야기를 좀 CCM풍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라이브 워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앨범으로 지금 3곡을 지금 이제 거의 한 2년 반, 3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고 1년에 한 곡씩일까요? 근데 준비하고 있고 이제 중반부 고지를 좀 넘었습니다. 이제 3곡 중에 이제 한 곡 녹음을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2곡은 이제 메인 보컬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한 곡은 또 정신호 목사님께서 제가 또 이번 피처링을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오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2곡 남고 나머지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이나 이제 후반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앨범 나오면 또 음원 나오면 또 나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회 주시면 저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앨범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CCM 앨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레코딩된 앨범하고 그다음에 라이브에서 녹음된 앨범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함께 호흡하면서 담고 싶은 그 예배 흐름들을 담기에는 라이브 앨범만한 게 맞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다면 이제는 스튜디오 앨범보다는 좀 라이브로 만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요즘에 이렇게 소규모로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그만 카페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뭔가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원하는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아직은 좀 자신이 없어서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물심양면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곡을 주시잖아요. 그 영감이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좀 영감일 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좀 곡을 또 쓰시고 가사 쓰시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영감을 받으시나요? 저는 곡을 쓸 때 우선은 뭐 곡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코드도 너무나 단순하고 이렇게 여러 곡을 만들면 다 들어보면 대충 비슷한 흐름들로 들리기 때문에 참 이제 단점이 있기는 한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설교를 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이거는 회중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싶은 이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더 집중해서 제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감동이 주어지면 그거를 토대로 삼아서 좀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베이스로 하는 뭔가 이렇게 뭐 찬양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설교가 담겨져 있고 메시지가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성경 구절은 그대로 옮기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주 적절한 청취자 여러분들 본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곡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죠? 말씀 묵상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사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저도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 말씀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풀어놨을 때 네, 네. 훨씬 더 이렇게 좀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간증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외부 사역이나 아니면 뭐 설교 강단에 쓴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 네.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 안에 뭔가 다이나믹하거나 드라마틱한 뭔가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간증이 주는 것에는 좀 한계가 맞아요. 있거든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 좀 자신 있게 주어진 사역 현장에 쓸 때가 많냐면 말씀 들고 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낼 때 오히려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말씀 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맞군요. 네. 좋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그 다음 찬양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드린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유, 그러시면 어떡해요. 꼭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정신호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앨범을 준비할 때 맞아요. 이제 저희 앨범의 프로듀서로도 참여하셨지만 또 함께 곡을 나눠주시면서 함께 그 예배의 흐름들을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주신 곡인데요.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나 그리고 아픔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그 가사로 주셨는데 그런 곡이었군요. 목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함께 듣고 네.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임재 안에서 제가 섰던 곡이랍니다. 네, 네. 네. 주의 임재 안에서 박민기 목사님 부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네, 박민기 목사님 불렀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예, 이런 곡이었군요. 네, 이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음악사역 이렇게 음악사역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네. 후배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우선은 그 후배님들 보면 감사하죠. 저는 이제 제가 후배가 있나요? 근데 근데 감사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냐면 사실 이제 이 음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매주마다 이제 신곡들이 올라오거든요. 엄청 올라오죠.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앨범을 만들어봐서 알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제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봐서 알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재정적으로 뭐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뭐 준다든지 이와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 맞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될 작업인데 우선은 그와 같은 앨범들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뭐 전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득 없이 부르심에 응답한 순수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상황과 이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일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겠지만 네. 또 우리 안에도 계속 이뤄 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 CD도 거의 안 나가고 네. 음원 같은 경우도 수익이 뭐 거의 뭐 그냥 한 달에 뭐 한 10,000원, 20,000원? 그래서 10,000원, 20,000원이 많으시네요. 그런 건가요? 그런 거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좀 질문을 받았어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앨범을 내면 네. 얼마의 이익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네. 낸 순간부터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농담으로 맞아요. 했는데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제 뭐 음원으로 다운받는 숫자도 제한적이고 네. 그다음에 CD가 판매되는 것도 거의 없는 시점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요즘에 생각이 더욱더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순회 사역을 다니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제 성도님들과 만날 기회가 좀 많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민기 목사님한테는 네. 사실 이 답도 안 나오고 네. 뭐 수익적으로도 전혀 답이 안 나오고 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목양하시면서 네. 찬양 사역을 계속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우선은 그 주신 메시지 때문에 하겠다고 할렐루야.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만 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아주 외로움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좀 극단적인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냥 잠들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 맞아요. 순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그냥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동일한 고민과 저와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분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아주 정석적인 프로세스로 가고 계시네요. 말씀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서 주신 메시지로 사실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사실은 그런 유혹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유혹과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면서 주신 메시지로 알고 골자 빈들에도 가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제가 그만큼의 결단은 근데 이미 근데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나 좋은 건데 저도 똑같죠. 맨날 이렇게 좀 피해 다니고 싶고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지고 싶고 그래서 늘 이렇게
혼자 고백이지만 유튜브에 제 이름을 많이 검색해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좀 검색을 하냐면 제가 만든 이 이제 앨범에 있는 곡들이 혹시 예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이 불려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박민기 목사님. 네네. 아, 그렇군요. 벌써 마칠 시간이 아이고, 네. 네, 많이 다 됐네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 많이 하진 않았고요. 이제 몇 개 같이 했었는데. 자주 오세요. 네, 다른 방송도 좋지만 네네네.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녹음 중간중간마다 또 각자의 있는 삶의 얘기들을 맞아요.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는 라디오 방송이라 오랜만에 지금 얼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은 앨범 만들고 전화나 이렇게 카카오톡 그치, 메시지만 그쵸. 했지 만난 건 거의 이제 2년 반 너무 오랜만에 정도 된것 만나가지고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또 그 사이에 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요. 정신호 목사님이. 예, 그래서 예. 제가 책을 선물로 그러니까요. 네, 감사해요. 설교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요한복음. 예.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 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네. 어떻게 서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깨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듣는 건데 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그와 같이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젖어 계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오직 은혜로. 네. 이것도 제가 썼어요. 네, 그 두 곡이나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찬양 기억이 나요. 근데 네,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럼 어떤 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부르신 분이 설명해 주셔야죠. 이제 여기 가사가 이래요. 네. 내 안에 목마름, 내 안에 공허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뭐 혼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맞아요. 외로워하는 이때에 맞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좀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그 찬양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에 계속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허함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메시지 좀 집중해서 네. 하나님으로 좀 만족해하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또 나오시고 또 이제 음원 또 발표하시면 네. 또 나오셔서 함께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마지막 인사 나누고요. 오직 은혜로 함께 나누시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